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시고 선하시니 라는 그러한 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선 하면 이제 한문입니다. 착할 선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혹은 그러한 것, 그리고 이제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의 경지, 정말 저 사람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진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그러한 경지를 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떠한 때에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종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또 오늘 읽은 말씀 118편 29절, 그리고 136편 1절, 역대상 16장 34절에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의 그 완전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선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 있구나,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착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세상 사람도 그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쫓아가서 그러는 거죠. 못 쫓아가서. 이웃을 구제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시에, 그리고 역대상의 말씀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때에 선하시다라는 것,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까요? 선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눈에 볼 때 불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 악한 것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선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 불의가 보이면 그것을 선으로 다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곤란을 겪을 때가 어떠한 거예요?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시험에 당할 때, 내가 악에 둘러싸일 때, 나로 인한 것인지 남에 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악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환난은 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선으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태초부터 그러셨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끝날까지도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뒤에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멸해지고 앞구절에 보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다 폐허가 되죠. 그 폐허가 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에 희망을 놓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 상황이 정말 내가 지금 살아온 동안의 최악인 것 같아 보여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선으로 옮겨 주실 거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말이죠,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형들 때문에 그 수렁에도 처해봤고 죽을 뻔도 해봤고 다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해봤고 또 거기에서도 또 곤란을 겪어서 감옥에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선으로 바꾸어내셨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조건에서도 선으로 인도해 내실 수 있음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에 노예의 신분에서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여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요셉에게 연출되었던 것.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선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을까 한번 봤더니 일단은 나로 인한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회개로 인해서 선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로 인해 선으로 돌이키심. 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악한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멸할 거다. 너희가 망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선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함과 독함이 하나님께도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이 선을 외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내시고 또 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짐을 하셨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어디 쪽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라크의 수도에서 북쪽으로 좀 한참 올라가는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니느웨 지역입니다. 니느웨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 이제 이라크 영토는 이라크 쪽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에 IS가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 그래요. 거기가 선에 꼽히는 세계적으로 큰 도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부유하잖아요. 네.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타락.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 때문에 부유해졌습니까? 소금 광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니느웨라는 대도시는 아마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경제 생활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아니면은 나의 식량들이 넘쳐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인간은 타락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함을 바라보시고 멸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게 요나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기하게. 왜 그랬나 봤더니 요나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진짜다 하고 금식하고 배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과 대신들까지 계속 말씀 넣어주셔도 됩니다. 왕과 백성들까지 그리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조서를 내려요. 니느웨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금식하고 물도 먹지 말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선으로 돌이켜졌습니까? 요나는 멸망할 줄 알았죠. 요나는 자기가 지금 죽을 뻔하고 왔는데 멸망 하나 안 하나 두고 봐야지 막 이러고 이제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왜? 회개했잖아요. 자신들이 다시 스스로 선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선으로 행하셔요. 요나서의 니느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동등하게 내리셔요. 심지어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셨지만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더니 다시 육지로 뱉어내셨어요. 그 목숨을 살리셨어요. 악했던 요나의 악한 행실을 이제 다시 선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악에서 선으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 다시 선으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아닌 것, 나로 인한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기. 고난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기.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죽을 뻔도 했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이 너무 사랑했어요. 라헬을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부인, 그 부인이 낳은 큰아들, 그리고 베냐민 낳고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그래도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 거예요.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요 구절 앞쪽에 보면 이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이 농땡이 피는지 안 피는지 감시하고 아빠한테 일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죽을 일입니까? 형제 간에. 그냥 아우 저 얄미운 놈 그러고선 뒤에 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박으면 그걸로 좀 풀릴 일이지 이게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형제 간에 이 피를 봐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잡히고 난 이후에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의 생활들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자기가 원치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색동옷 입고 정말 진짜 집에서 그냥 금에 오기야 키웠던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욥의 경우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뭐라 해요.
잘 생각해봐라. 너 잘못한 거 있다. 잘 생각해봐라. 안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착한데도 벌을 주셨겠냐. 계속 이런 말들을 해요. 나는 답답해 미치겠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 중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할 일이냐?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상처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게 과연 올바른 죽음이냐? 누가 그렇게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느냐? 인간의 상식으로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오카노 목사님은 신기한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그 세상을 떠난 목회자의 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지금 내가 자신 있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건 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게 거의 한 30년 전의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식기도 중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심우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어느 누구는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가족들이 의문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 앞구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멘. 이러한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도 닥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도 충분히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도 없고 아무 살아날 것조차 없는 황폐한 곳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이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 구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정말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막 피가 철철 흘러내려갔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달려 있었던 그곳에서 정말 시신이 넘쳐나고 잡혀가는 포로들이 울며 고글을 하는 그곳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꾸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옮기셔야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